네,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시간이 2분 지났네요. 누가복음 21장은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소망하면서 이 땅에 소망을 두시고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의 소망의 신앙, 재림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게 21장 전체 주제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세상의 말세적이고 종말적인 징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세계관을 가르친다. 역사관과 세계관을 가르친다. 오늘 앞에까지는 성전의 파괴입니다. 성전이 파괴된과 함께 종말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말은 성전이 파괴되고 새로운 성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전이 파괴되고 이 세상에 인류의 종말이 온다. 그럼 우리는 어떤 세계관과 역사관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던 이 땅에 어떤 분은 하나님 나라를 무차별적으로 이 땅을 하나님 나라 생각하는데 이 땅은 반드시 심판받고 종말받고 우주 전체가 전체 다 심판을 받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있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 역사관과 세계관을 반드시 그렇게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성전이 파괴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우리의 가치관은 뭔가 복음을 전하고 약간의 핍박을 받고 수없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 이후의 역사 속에서도 교회를 핍박해 왔어요. 핍박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대한민국도 근간이 한 100년 가까이 예수님 교회가 핍박당하지 않고 살았는데 언제라도 핍박을 받을 수 있다. 또 대한민국 자체가 아니라도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 위해서 치러야 될 희생과 대가들이 있다. 항상 마음을 준비하고 영원한 나라, 영원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인내하면서 살아라. 그게 저번 주까지 어제까지 말씀이고 오늘은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심판,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은 뭡니까? 내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나의 삶의 터전, 이 세상의 삶의 터전, 나의 예루살렘은 무엇인가? 나를 안전하게 생각하고 나를 안위하게 생각하고 이 세상에 나를 정착해 하는 그런 예루살렘은 무엇인가? 거기서 빨리 떠나라. 이 세상은 우리가 머리 들 곳이 아니다. 발 앉을 곳이 아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새 소망. 절망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내 속에 오셔서 새로운 예루살렘을 만들어 주시고 더 궁극이 영원히 주님 오실 재림신앙으로 소망신앙으로 자살하지 말고 또 여러분들이 울지 말고 주님 앞에서 그날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런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이고 내일 말씀은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그 말씀입니다. 20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 당시 AD 70년에 티토스 장군 황제의 아들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이 돌이 많지 않고 그 당시 100만 명이 넘는 자들이 학살당하고 아예 자살을 했어요. 자살을 하고 하면서 완전 완벽하게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은 패망을 당하고 나라 자체가 없어집니다. 예루살렘도 없어지고 굉장히 무섭죠. 굉장히 무섭죠. 근데 그것은 한 상징적인 것이고 이 세상에 우리가 터전을 잡고 나의 안식이라 생각하는 이 세상에 떨어지고 죽어지고 죄로 물든 이 세상에 소망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 평안과 이 세상의 안위와 이 세상의 행복에 근거를 두지 말라. 그런 가치관을 두고 살지 마라.' 그럼 어디로 도망할 것인가요? 물론 물리적으로 재난이 일어나는 안전한 삶으로 도망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또 교회의 품으로 믿음의 공동체와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 품으로 우리는 도망을 가고 피난을 해야 되겠죠.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23절 시작. 24절 크게 시작.
역사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없는 역사가들이 예루살렘 일대에 어마어마한 환란, 어마어마한 저기 멸망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또 예수님 말씀 죽이자 인류의 대재앙과 인류의 심판을 사실 모델적으로 예루살렘이 당한 것이죠.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의 심판도 굉장히 무겁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역사의 중간중간에 인간의 진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중간중간 계산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 소망을 두면 안 된다. 단지 어떤 가치관으로 살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믿는 여러분들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있고 하나님께 그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오실 다시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이 오실 영광의 주님이 소망을 갖고 이 땅에 어려움과 한란과 핍박과 때로 좌절과 슬픔을 딛고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신앙을 살아야 된다. 여기서 이방인 때라고 그랬어. 24절 이방인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구원받을 자가 다 구원받는 그때가 차기까지가 바로 이방인 때입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이 누가복음이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서는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이방인 때입니다. 자,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거는 하늘의 그 말세증 징조와 땅의 파도, 해일부터 시작해서 지진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자연적인 재난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이 세상의 말들을 생각하고 무서움으로 기절하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하늘의 권능의 움직임도 흔들린다. 한면에 있어서는 영적인 이 세상의 모든 공주권 세상자가 흔들리고 마지막 인류의 마지막적인 심판, 마지막적인 재앙들이 일어나는 날이 곧 올 것이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모든 목사들의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어떤 현상을 보는가 하니까 마지막 이 말씀이 성취되는 지구의 물리적인 총괄론적인 사실은 현상이다. 이렇게 목사들이 70% 이상이 동의한답니다. 저도 거의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그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재 내 개인적인 정보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이 땅의 세계관, 이 세계관에 이 땅에 무조건 평화가 이루고 시간에 가면 좋은 세상이 오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과 죄와 사탄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사랑과 평화를 전하는 그 일의 가치관을 두고 우리가 인내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27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이 어떤 분은 이것을 계속 무천년적으로 생각해서 그냥 예수가 교회가 전해지는 교회의 확장 이렇게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마태복음도 그렇고 요한복음도 요한계시록 그렇고 예수님은 26절, 28절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재림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은 똑같이 종말이에요. 종말하면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옛 성전은 무너지고 옛 바벨론 세상은 무너지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서 인류가 이만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개선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영향력에 의해서 사람이 전해지고 개선됐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세상에 여러분 소망 두지 마시고 하나님 영원한 소망 주님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죽음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닦아주시고 영원한 현재도 주님 하나님 나라가 성취에 내 속에 임하고 영원한 주님이 임하는 그날의 소망을 강력하게 가지는 그런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곧 오십니다. 잠시 잠깐이 오십니다. 인간의 물리적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오심과 예수님이 지배하신가 예수님 소망을 채워주셔서 이 험난한 세상에 있어서 서로 핍박과 박해와 좌절과 죽음과 제약을 우리가 거스리고 그것에 우리가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거룩한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복음을 위해서 강력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